강의 설교 계속했는데요. 지난주는 18번째로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강의 19번째 신명기 강의 19번째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가 제3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오늘 중심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여기 나온 것처럼 신명기 5장 11절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신명기 5장 11절에는 10계명의 제3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특별히 10계명에 나온 말씀 중에 첫 네 번째 말씀 제1, 제2, 제3, 제4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나왔다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제3계명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으로 마음을 잠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약간 흠칫 뭔가 조심하게 되고 잠깐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좀 조심히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말씀 보면 새벽녘에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요. 개역 개정은 이제 망령되이라고 써 있고요. 히브리 시시빈역으로 보면요. 샤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텅 비게, 공허하게, 헛되게, 허무하게, 허위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라는 뜻을 좀 연구해 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함부로 이러저러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말을 잘 쓸어 담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고 우리가 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그런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에 관련된 구절이 시편 26편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여기서 나온 헛된의 말이 아까 얘기한 함부로 또는 망령되이 또는 샤우라는 함부로 드리는 그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있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깊게 보면 시편 1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같이 앉지도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악인과 함께 앉지 않으려면 우리가 앉는 자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전철을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직장에 앉을 때도 있고 각 가정의 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 우리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꼭 사회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헛된 것과는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10계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라고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 생각하다 보고 이 생활과 생각하다 보고 또 나 자신에 많이 갇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동일시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겠지, 우리처럼 느끼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보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 놨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만 그 이름에 좀 먹칠을 하는 경우를 몇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신학대학원 이제 5학기 때를 다녔는데요. 제가 소논문을 최근에 기말고사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시작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몇 가지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한 고깃집에서 목사 모녀가 이른바 코로나 갑질을 해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5월 9일자 신문.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갑질 피해를 입은 고깃집으로 이른바 돈으로 혼쭐을 낸다는 신조어로서 정의로운 일들을 함으로써 타의 기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라는 역설적 의미로 사용된다. 돈줄을 보내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문제는 구원받은 목사와 목사 가족인데 기존의 안 좋은 시각이 있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것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목사와 그런 가족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2020년 8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었을 때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목사와 그 교회는 코로나 확진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 결과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지난 1년 넘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에서 21%로 급락한 통계가 있다. 물론 기독교가 전파된 지난 200여 년 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선한 기능을 한 것도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 한 목사 모녀 그리고 한 교회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시작하면서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 또 교회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주는 모습인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죄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헛되이 함부로 또는 망령되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우리 한국교회 사회의 어떤 매체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십계명의 제3계명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되게 하나님답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 보일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님이 많지 않은데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좀 느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서울 그리스도 교회는 또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 강서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오래전의 십계명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개념은 대단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 부르긴 좀 어려운 찬양이죠. 이게
대작입니다. 이거 사실 정말 이렇게 중창단 또는 정말 오케스트라가 해야 될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 주빌리 때 부르면 좋은 찬양인데요. 거기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있는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의 찬양을 계속하자라는 그 찬양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현우 형제가 제가 설교 주제를 낮에 연락을 했더니 그 설교 주제와 맞는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주었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자로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 있고요.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되게, 정확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살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화면 그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라고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반대쪽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참되게 부르라는 거로 뭐뭐 하지 말라를 뭐뭐 하라라고 바꾸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부르었던 가장 좋은 모범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은 어땠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으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게 했으며 심지어 그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확히 부르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예배와 연결돼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또는 영광스럽게 부르는 것을 기도 중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주기도문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기도하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했던 기도에 대한 그 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것부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부르세요.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화해자의 역할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 유명한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적용해보고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좀 잊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기도를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특별히 올드 크리스찬들이 또 오랜 기간을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큼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 스스로도 기도해 봤는데요. 제가 요즘 우리 강석의 기도 리스트를 부탁을 했더니 기도 리스트가 이제 막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석의 기도 리스트에 대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짧게 하고요. 우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는 이게 필요하고요. 어떤 형제는 이게 필요하고 어떤 자매 이런 필요하고 어떤 가정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 기도를 쭉 다 나열하고 있는데 전 한 40분 걸려요. 그런데 다시 그 기도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예, 필요를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또 필요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적어도 2구절 이상을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요. 어쩌면 그 11절의 구절은 짧아요. 필요한 양식. 근데 제 기도를 봤더니 필요한 양식이 되게 길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스트를 다 기도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져요. 그리고 12절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대단히 어려운 기도예요. 또 이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 또 이 기도를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기도가 정말 신기한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의 내려주는 일반 관계로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거꾸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연결되는,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내용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준 것 같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표현이었어요. 발상의 전환이었고 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렸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키워갑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있는 확신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한 것만큼 저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기도는 얼만큼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간절히 해야 될지, 얼만큼 이 땅을 매듭을 잘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역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플러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구하러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주 기도문과 연결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어느 통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최고의 일이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중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은 모두 다 함께 기능하고 있고 함께 역할하고 있고 함께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보호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은혜롭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담대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더 많이 누리라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주기도문과 가깝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배우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신명기 강의 19번째 주제 10계명 제3계명을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요.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였습니다. 제3계명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안정감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